이번 시간에는 암과 지식 그리고 호기심을 향한 인간의 여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은 그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영문학사에 있어서도 이 지식을 소재나 주제로 가지고 작품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대 영문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중세 문학에 암과 지식에 관한 이 소재 주제가 많이 집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와가지고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 지식의 근원이랄지 지식의 속성이랄지 이것을 인간의 속성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작가가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는 본격적인 이성의 시대가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특히 그 18세기 소설의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속성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성과 결부된 인간의 사회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랄지 이러한 작품에서는 지식이랄지 알미랄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표출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지식, 지식, 호기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걸 다루고 있게 되죠.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생명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루의 센터 가운데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놓게 되죠. 그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판별하는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통상 우리는 뭐 사과나무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지 말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에 관한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부부터 이 지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부와 연관된 지식의 나무는 제가 다음 강의쯤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성경에 나온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은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경외심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지식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이 성경의 지식의 정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한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공의 잠언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지식과 지혜 두 개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 차이점을 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knowledge 하게 되면 뭡니까? 어떤 그 체계적인 뭡니까? 우리 이성작용을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알을 축적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말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종교적 차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 지식과는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뜻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자오지간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fear, 이 fear가 있게 되는데요. 이 우리말 번역에 보게 되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뭡니까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fear를 그냥 두려움만 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밤중에 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그 공포, 두려움, 그런 공포, 두려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홀리한 분이시고 신령한 분이시고 신성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갖는 경외심, 경외, 존중과 함께 갖게 되는 약간의 두려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fear라는 의미가 좀 광의 의미로 쓰여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선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다하라 끝나게 되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의 선의 지식을 더하라 이겁니다. 지식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약에서는 말이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이니까 지식을 더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식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더 증대시켜라. 더 알아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 자체가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식을 활용하라 이것이죠. 지식을 쌓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아니 뭡니까? 또 뭡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라 이것이죠. 단 지식의 절제를 가라 이것이죠. 절제. 이랬습니다. 지식을 쌓되 여기에 절제를 가라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knowledge가 이 부정으로 쓰이진 않고요. 긍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열매를 먹고 이브가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원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선악을 안다 이것이죠. 추상적인 개념, 선과 악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도덕적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어떤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약간 차이가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knowledge, 현대어에서는 knowledge로 나오기 때문에, 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맥하고 봤을 때 성경에서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함의를 품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을 지니게 되죠. 다만 지식을 추구하라 대신에 절제를 가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후대에 이제 영문학에 있어서요, 작가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소재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뭡니까? 그 14세기에 제프리 초서가 영문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제프리 초서의 동시대 사람이 윌리엄 랭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랭랜드의 작품 중에 농부 피어스의 꿈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농부 피어스의 꿈. 화자가 꿈속에 들어가지고 많은 추상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추상 인물들이 탐욕이랄지 뭡니까? 많은 진리랄지 위선이랄지 보수 여사랄지 생각이랄지 학문이랄지 이 많은 추상 인물도 보고 실제 성직자도 보게 되고 얘같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추상 인물이나 성직자들이랄지 실제 보는 사람들, 꿈속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타락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구원의 과정인데요. 진리의 본체를 찾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서 그들의 위선을 보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계속 여행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양심, 컨시언스, 양심만 남게 돼가지고 이 진리의 본체라고 생각되는 농부 피엇을 찾아서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얄팍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양심은 끝까지 진리의 본체인 농부 피엇을 찾아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작품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알레고리 상징적이면서 우화적이면서 그리고 뭡니까? 이 추상 명사를 의인한 것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드림 비전, 꿈을 매개체로 한 꿈속에 들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과 의인하던 사람들, 물체들, 뭡니까?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여행을 진행하는 거. 그런 꿈의 비전에 그런 뭡니까? 매체를 사용한 거랄지. 아주 작품의 구성이 특이하고 아주 난해하고 아주 교리면에서 독특하고 깊이가 있고 그러한 작품입니다. 영문학사에서 가장 어려운 작품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동시에 똑같은 작가였던 제프리 초우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우스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게 되고요. 중세 뭡니까? 중세의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집약해가지고 캔터버리 테일스를 통해서 중세의 다양한 양상을 투영하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랭랜드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걸 향해서 집약시켜가지고 그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이 되게 되는데요. 이 윌리엄 랭랜드는 이 전형적인 뭡니까? 중세인인데 성직자였는데 서자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였다라는 그 신분에 때문에 고위 성직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하위 성직자로서 뭡니까?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품 속에서 보면은 기존의 당시 중세 교회 시스템이랄지 성직자들의 타락 같은 것을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랭랜드가 봤던 것은 어떤 것인 거 아니요? 자, 성경에서는 지식의 절제 인내를, 지식을 뭡니까? 추구하라 이것이죠. 다만 절제 있게 추구하라. 그런데 이 랭랜드의 농부 피어스 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요? 간단한 구문입니다. 코베티세 투 컨넬 안트 쿠노웨 시엔세 푸테 우트 오브 파라디세 아담 앤 에베. 이것은 뭡니까? 커비티우스. 이 사이언스라는 것은요, 오늘날 과학입니다만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이언스라는 의미가 배움, 혹은 뭡니까? 암, 이런 겁니다. 배움, 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알고자 하는 욕망, 과도한 욕망입니다. 알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아담과 이브를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뭡니까 쫓아내게 만들었다. 알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아담과 이브를 그들을 뭡니까 파라다이스에서 쫓아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들이 쫓겨났는가? 알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알에 대한 열망이 불사의 생명에 대한 영광을 잃게 하였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알에 대한 열망이 그들을 불사의 생명, 그죠? 불사의 생명에 대한 열망을 잃게 하였다. 영혼을 배불리 채우고자 하는 이성작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붙잡으려 하였다. 이것이죠. 인간들이 영혼을 배불리 채우고자 하는 이성작용으로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붙잡으려 했다. 하나님의 힘의 원천,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이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신비로운 존재일 수도 있고, 불가해한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우리의 어떤 범주, 우리의 이성작용이나 지적작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구별할 수 없는, 판별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다 이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의 원천, 그것을 이성작용으로 알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잘못인가?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알에 대한 열망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불사의 생명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 때문에 이성작용 자체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이 이성작용 밑에 뭐가 있다?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만이 나오는데요. 이 교만은 중세 때 7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7대 죄악,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 죄악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뭡니까? 탐욕이랄지, 과도한 식욕이랄지, 시기 질투랄지, 색정이랄지, 게으름이랄지, 이런 7가지 주요한 죄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항상 앞서는 것이 중세 문학에서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타락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만을 경계하라 그런 뜻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세인인데 14세기인데 보세요. 알미 나오게 되고 이성작용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힘의 원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랭랜드는 상당히 신학적인 견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런 중세의 구문과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문과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좀 이 랭랜드는 신학자였거든요. 신부면서 신학자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견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16세기 오게 되면은 16세기는 뭡니까?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게 되고 15세기의 중세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르네상스 16세기니까 르네상스 약간 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활약했던 작가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뭡니까? 필립 시드니랄지 스펜서랄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말로우,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시대의 작가죠.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영국의 비극단을 최초로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바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작품은 아주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작품 중에가 이 템버레인 대왕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보였다시피 닥터 파우스트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 말타의 유대인이랄지, 그 다음에 에드워드 2세 이런 작품이 있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작품이 인간의 과욕, 집요한 과욕,
욕심, 물질에 관한 욕심. 그게 바로 말타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무한한 뭡니까? 추구. 예, 닥터 포스트죠. 이 템브레인은 예, 동방의 대왕입니다. 동방을 뭡니까? 지배했던, 정복했던 이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한 정복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서 일관성 있게 예,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섹스피어하고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템브레인에서 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제 지식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지식과 이제 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를 내 원소로부터 만들어낸 자연이 열망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가르친다. 우리를 만드는 자연이, 여기서 이제 당대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신이라 할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템브레인의 배경은 이 기독교 시대가 아니고, 기독교 지역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동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적인 개념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 서양의 어떤 신 개념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자연으로 본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거의 신과 동급의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문학 작품에서 이 자연이 신과 동급으로 된 것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조수의 작품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신의 이천의 자연이 열망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가르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떠하다,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어떤 그 우리를 만들어낸 그 주체자의 힘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열망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가르친다 이것이죠. 이러한 점이 이제 여기서 보았던 농부 피어스, 윌리엄 랭랜드랄지 성경에서 보았던 그런 것과 다른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알을 향해 질주한다.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알을 향해 질주한다. 그런데요, 열망을 마음을 가르친다. 타고나서부터 이러한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한 알을 향해 질주하고 달려가게 되고, 지치게 하며, 너무 뭡니까? 질주하다 보니까 알을 향한 갈망이 세이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잠시도 쉼을 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주의 항성들이 돌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알에 대해서 계속 뭡니까? 부추겨 나간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타고난 뭡니까? 하나의 속성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알에 대한 열망이 불사의 생명에 대한 영광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성작용으로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붙잡으려 한다.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인 거 아니요? 바로 이 윌리엄 랭랜드의 농부 피어스에서 이 추상 명사가 의인화되어 있는데, 그 추상 명사 바로 아니마입니다. 아니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니마는 오늘 한번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하고 약간 틀리고요.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는 남성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속성, 그게 바로 아니마죠. 그 다음에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속성, 그것은 아니모스죠. 아니모스. 그러니까 근대적인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고 단순히 영혼, 혼, 정신 그런 뜻입니다. 추상문사 돼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상으로 봤을 때 16세기, 14세기, 그 다음에 16세기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18세기 와가지고 이성의 시대, 소설의 시대에 나오는 드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있게 됩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에서는 이와 같이 알미랄지 지식, 호기심에 관한 인간의 여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러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세기 들어와서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의 그 작품을 볼 때 모험 소설이고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로빈슨 크루소의 앞에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어떤 속성, 이 타고난 속성, 지울 수 없는 속성, 바로 알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그런 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탬버레인, 이 16세기의 크리스토퍼 말로 같은 경우는 이 탬버레인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냈다. 이런 견해를 보게 되는데요. 역시 이 18세기의 로빈슨 크루소에서도 그러한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드포는 바로 17세기, 18세기 전형적인 이성시대 소설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로빈슨 크루소랄지, 그 다음에 몰 플랜데스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록사나,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작품이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고, 몰 플랜데스. 이러한 작품들이 바로 이 소설의 효시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소설의 효시인데 이 작품 속 주인공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이합니다. 이 몰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태어난 고아예요. 고아가 일생을 여자의 몸으로서 헤쳐나가는 것,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리얼리티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요. 고아인 여자가 얼굴이 예뻐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빨리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 가지고 거리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생각에 있어서 자기가 남편을 얻어야만이 자기의 안전, 경제인 안전을 포함한 안전이 개런티 된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남자를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돼요. 여러 번 했는데 유부남하고 결혼하게 되고 자기 보니까 이모 오빠하고 결혼하게 되고 계속 결혼이 또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나이가 먹게 되고 아름다움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혼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매치기를 하게 되죠.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이거 같이 보니까 현실적인 리얼리티, 그리고 커머셜 밸류, 이런 것이 이 커머셜리즘,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주의가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러한 면을 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몰 플랜스가 되는데요. 반면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는 항해를 하다가 shipwreck, 배가 파산돼 가지고 섬에 떨어져 가지고 생존기를 그린 것이죠. 사실 이 로빈슨 크루소의 많은 부분들이 섬에서의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존재들에 의해서 위협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뭘 만들고 굉장히 생존을 위한 갈구, 이것이 작품에 크게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드포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추상적인 현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생존기, 실제로 이 드포가요, 이런 소설 외에도 이코노믹 리뷰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경제 경영 그런 뭐 글 같은 거 많이 썼고요. 상인이었고 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이었고 여행도 많이 했고 정부 스파이 노릇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휘그당 토리당 어느 당에도 뭡니까? 유리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반대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시디션, 이 선동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필로리 공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뉴게이트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살기도 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드포죠.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스코틀랜드 같은 사람의 실제 4년간 이 무인도에 살아남은 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자기의 경험담이랄지 여행을 통해서 얻은 거랄지 이것을 모아가지고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드포 때 18세기 때 말이죠. 이 18세기 때 더 리뷰, 이 평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 리뷰에 이제 드포는 더 리뷰를 썼는데요. 이 자기의 평론집은 대부분 동시대의 사람들은 몇 사람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평론지를 썼는데, 이 드포는 거의 혼자 했다 정도로 다작가였습니다. 아주 작품을 많이 냈고 글 많이 썼죠. 더 나아가서 이제 팜플렛을 통해 가지고요, 팜플렛 혹은 리플릿 하게 되는데요. 이 팜플렛 같은 것은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생각이랄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이제 글을 쓰는 것이죠. 이 조그만 소책자, 인쇄물, 팜플렛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많이 썼고요. 같은 말입니다. 팜플렛, 리플렛. 그래서 아주 활동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로빈슨 크루소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평범한 주인공이 평범한 그 중산층 사람입니다. 중산층 사람인데 자꾸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죠. 바다의 넓은 세계, 그러면서 세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보고 체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억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다로 가려는 그러한 들뜬 마음을 알아챈 아버지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한테 타이른 말이 나오게 됐죠. 이제 늙은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젊었을 때 아버지가 타이랬던 그 말을 회상하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한 말을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중산층 상태가 세상에서 최상이었고 인간의 행복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이러한 생은 불운이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노동의 어려움이나 고통 등을 당하지 않으며, 이제 매뉴얼 워크, 그러니까 손을 일해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것은 하층민들이죠. 중산층은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것이죠. 상류 계층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시기, 야망, 사치, 교만 등으로 당황해하지 않게 된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들떠있는 로빈슨 크루소를 잠재울 때 했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산층 생활이 바로 최적의 행복한 상황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동양에서 중용이랄까요, 중용,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왕들도 부귀영화 속에 태어남으로써 기인하는 불운한 결과들에 대해 자주 비통해하며 그들의 천박함과 위대함 사이 두 극단 중도에 처해 있기를 원했다. 현자는 부도 빈곤도 갖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중류 상태를 진정한 행복의 기준으로 입증했다. 중산층의 생활은 모든 종류의 장점들과 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평범하게 공부해가지고 뭡니까 의사 같은 안정된 직장을 취해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라. 별난 인생을 살고 탐험을 한다거나 그런 격동의 시간을 갖지 말고 평범하게 중산층을 살아면서 이제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아버지의 당부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너무 모험을 하지 말고 격된 삶을 살지 말고 평온하게 순리에 따라서 그냥 살아라, 이런 상징성을 갖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빈슨 크루소가 젊은 나이에 광대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바다로 나가거든요. 상선에 배를 싣고 바다로 나가는데 마침 그때 뭡니까? 엄청난 그때 태풍과 불어가지고 엄청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면서 두 번 다시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바다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면서 있게 되는데 그 같은 선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친구, 이제 어때? 되게 곤혹 치렀지? 무서웠고 이제 폭풍과 배가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가 좀 출렁거리면서 날아가니까 말이죠. 그거야 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바람이었지. 그러니까 크루소가 한 움큼이라고 굉장한 폭풍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애송이 친구야, 우리 선원들한테는 그따위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쏠리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폭풍우가 조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간밤에 그 폭풍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배를 안 타겠다는 그런 말도 결심도 잃어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데 다시 바다로 향하고자 하는, 넓은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또 가슴속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선원이 돼가지고 또 발을 타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shipwreck, 난파선이 돼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무인도에서 이제 20몇 년간의 홀로 고독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도중에 뭡니까? 프라이데이도 만나고 합니다만은. 자, 그럴 때 늙은 크루소가 그 회상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것이고, 우리들 구세주의 우화의 상징인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불운한 운명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완고함으로 나를 밀어붙였다. 운명의 힘을 말하거든요. 나의 이성과 더욱 차분한 판단이 일깨워준 집으로 돌아가라는 커다란 외침을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알 수 없고 끊임없이 더 넓은 세계를 보라, 모험을 추구해라, 이런 소리. 이것이 무엇을 부르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이것이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들이 눈을 뜨고 그것에 돌진해 들어가지만 우리 자신의 파멸의 도구로 우리들을 다구치는 어떤 비밀스럽고 지배적인 정해진 힘이라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끊임없이 잘 충동해가지고 넓은 세계를 보호하는 거, 생사가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어떤 그 힘,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힘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 이것이 파멸로 이끄는 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제 이성의 시대의 힘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주제넘는 절제되지 않은 그런 지식의 힘, 알고자 하는 힘, 이러한 것들이 이 파멸로 이끌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중세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성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인간의 속성 본성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결의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이제 이 판도라 신화에 나오는 이 판도라와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브, 지식의 열매를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이브를 가지고 다시 암과 지식, 호기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